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같이 읽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개정된 지 얼마 안 된 성경인데요. 몇 년 전까지 이렇게 주로 사용됐던 번역본을 개역 한글판이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에베소서 3장 1절을 읽으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끝부분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말줄임표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점점점은 여러 그 사본상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썼지만 저는 이 그 점점점을 보는 순간 아주 깊은 감동을 이렇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요즘 그 이용대 목사님을 통해서 에베소서 강해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 3장에 이를 때까지의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소개합니다. 성부의 계획하심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성자의 구속하심, 그리고 이 은혜를 모든 시대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는 선언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야기하려니 사도 바울의 가슴에는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것을 그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2장에 가면 이 은혜의 구체적 적용 대상들이 나오는데요. 이 은혜는 차별이 없이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멀리 있는 자들이나 가까이 있는 자들이나 이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한 이 은혜는 우리의 의의를 잣대로 평가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고 계심을 또한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서 3장에 이르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한글 개역판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점점점. 이 점점점, 저는 이 점점점을 보는 순간 그것이 사도 바울의 눈물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사도 바울의 눈물 자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격하고 목이 메어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해 가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점점점을 보는 순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모든 인류에게 임할 기쁨의 소식이 됐고, 그 소식이 내게 어떤 소식이었던가를 이야기하려니까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리고 또한 거대한 감동이 밀려와서 차마 말을 이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주체할 수 없는 감동, 저는 점점점을 보는 순간 마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을 잇지 못하는 것처럼 제게는 이 점점점이 보여졌던 것이지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차고 감동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 시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성경에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 현장, 그곳에서 이를 지켜보며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장면입니다. 그의 기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계속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마치 공산당들 같아요. 자신들과 뭔가 다르면 다 숙청의 대상으로 삼고 무자비하게 행하는, 그런가 하면 또한 양아치들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 집 저 집 마구 쑤시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그리고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그의 계획은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슬람식으로 말하면, 이슬람에는 극단적 이슬람들이 있잖아요. 시아파라고 하는, 그들은 그들과 교리와 행동에 대한 응대가 좀 다르면은 무자비하게 그 상대방들을 다루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 마치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시아파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 광분하여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그리스도 교회를 향한 박해의 끝을 보여주는 장면은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는 원정을 떠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의 손에는 회당으로 갈 공문이 지어져 있는데 살생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회당에다 이 공문을 전하여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서 끌고 올 수 있는 권한을 사도 바울은 받아서 지금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출발하고 있는 거죠. 다메섹이라 다마스커스라고도 불려지는 지역인데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넘어 지금 시리아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 해외 원정까지 나서면서 그리스도인을 숙청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의 손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멸하려는, 잔멸하려는
그런 공문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울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가장 답답해질까요? 누가 가장 다급해지겠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특히 흩어져 다메섹에까지 가서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 사도 바울이 오고 있다는 소식은 아마 끔찍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급히 피난이라도 가야 할 그런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보다 더 다급해진 분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다급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사울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지금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또 박해하고자 길을 나선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넘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이들과 동일하게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살다 보면 육신이 마음이 아픈 적이 너무나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주님이 더 아프시다고 말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참 인간으로 사셨던 주님은 우리 인생들의 고민과 염려와 걱정을 다 이해하시고, 심지어 우리 심령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해 내십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7장에는 돌에 맞아 설교하다 죽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눈을 들어 환상을 볼 때 이곳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주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늘 우리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으로 고백하는데, 스데반의 환상 속에 그가 봤던 주님은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으로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스데반이 본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시는 순간 여러분 너무 아픈 주님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주님을 스데반이 보고 있는 겁니다.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 때문에 아파하시는 그 주님을 스데반이 본 것입니다. 주님의 안타까움이죠. 주님은 지금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그 아픔을 온몸으로 함께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울의 앞을 막으시고는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는 우리가 그저 많은 사람들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 저희들은 바로 주님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장기도 다 주고 피도 먹이고 살도 먹이면서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극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진멸하기 위해 달려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말입니다. 그 이후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몇 번에 거친 설교와 변론이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잠시 숨을 멈추고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자신됨의 모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자리, 그곳은 늘 다메섹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자,
주님을 박해하며 교회를 핍박했던 나를 찾아오셨던 그 자리,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은 그의 인생에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이루었던 그런 인생의 자리로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를 찾아왔던 그 순간이 그에게는 모든 삶의 이유가 살아가는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에게도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이러한 대전환이 이루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삶의 가치와 인생의 목표와 살아가는 방법을 바꾸어 놓은 그 위대한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었는가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은 바로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에게 주신 이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순이라.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도 했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던 자이었노라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던 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자신, 그 자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설명하려니 그의 눈에는 주체할 수 없는 하염없는 눈물만 흘렀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흐르는 눈물을 닦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이어갑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을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도 또한 자신이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이어갑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8절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남은 내 삶의 소망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예수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집사님의 고백을 화면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것, 예수 만난 거라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그래서 그분을 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을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신을 사명자로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이고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제 교회에서는 우리 2018년도 우리 그 신원예담교회 새로운 가족이 되신 분들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새가족 토크 콘서트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그 7번째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는데요.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새가족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감동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듣고 있는 건 만남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모임을 파하며 떠나시기 전 새가족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일부러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동적인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게 찾아오신 것, 이건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든지요. 이 환우들을 신방하면 여러분 그 수술 전에 잠깐 들러 기도 한 번 한 것만으로도
두고두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것밖에는 할 것이 없어서 잠시 둘러 기도한 것뿐인데도 깊이 감사의 이유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 참 따뜻한 분들이 많으세요. 아주 오랜 후에 제가 이 교회학교 교사였을 때 만났던 그 제자가 찾아와서는 그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땠을까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참 기억조차 희미한데 그때 그 어려운 순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이 오늘 제게 두고두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는 고백을 들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런 것들보다 작은가요? 여러분, 어찌 이른 새벽 수술한 자 방문 한 번 한 것, 힘들어하는 이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전한 것,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 정도의 은혜와 비교할 수도 없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건가요?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감격도 감사도 다 사라진 채 삭막한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죄를,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겪게 될 운명을 그의 두 어깨에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영원한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도저히 감당 못할 죄의 대가를 그분이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영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앉혀 놓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의 싹을 그분이 핏값으로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장차되어질 놀라운 영광을 그분께서 진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때문에 가슴 졸이시며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서는 벌떡 일어나셔서 아파하시고, 그리고 바울의 길을 막으시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내 자녀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저희가 받고 오늘 여기 영생을 누리는 자로 영생을 수여했다는 고백을 안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인데 어찌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감사와 감격을 다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위로, 이것조차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그때 너무 감동이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뭐냐는 거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 어떤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묻고 또 물으며 우리 자신을 그 은혜 앞에 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계절, 내 모든 삶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나됨, 내가 살아가는, 그리고 내 영혼의 그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불러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감사가 어디 있을까요? 이 가을, 이 감사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가슴에 내 삶의 이유가 감사가 되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왜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가를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함께 좀 찬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 함께 좀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부르면서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오늘 내가 감고 살아가야 될 제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갈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담겨진 그 말들은 뭡니까? 오늘 내 삶을 이끌고 있는 내 삶의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내 삶의 내용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내게 주신 은혜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나 때문에 더 아파하시는 주님, 내가 받은 은혜 그 어떤 것과도 한량할 수 없음에 감사로 내 가슴이 채워지고 누군가에게 또 다른 은혜와 감사가 되어주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